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 오늘 26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복습하는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는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죠.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 이게 우리의 목표죠. 이걸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원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원리를 찾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서기의 핵심은 해석이라고 하는 거고 본문 해석이고, 원리는 본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원리로 재해석하는 게 원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해석한 원리를 나의 상황에,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순종해야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적용은요, 순종이 목표예요. 순종을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해석이 보편적인 것이 변화가 각각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무엇을 할 거냐면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고 바로 좀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은요, 저희가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하신 말씀을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3장 1절에서 6절까지에 나오는 4대 교회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원리를 찾아서 적용을 위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기까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개역개정 본문으로 오늘 말씀 함께 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보고 또 이제 세번역으로도 한번 보죠.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 시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조금 우리 현대 언어로 바꾼 거니까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쉬운 게 세번역 성경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4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예. 개역개정하고 저희가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각각 봤는데요. 오늘은 좀 말씀이 짧죠. 6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징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좀 길었지만 4대는 좀 짧고, 4대 말씀을 보면은 다른 편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봤던
뭐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요, 칭찬을 해요. 짧은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칭찬이라고 해도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죠. 근데 책망이 긴 것, 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칭찬을 하고 책망을 하는데 사대 교회는요, 칭찬해야 되는 자리에 칭찬이 없어요.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것이 있죠, 뒤에. 예. 짧게 우리가 이제 좀 축축해 볼 수 있는, 뭐냐면 이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이 앞에 있고 뒤에는 칭찬인 듯 칭찬 아닌.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칭찬의 말씀이 있기는 있어요. 사람들이 사대교회 하신 말씀 속에 칭찬이 없다라고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칭찬하고 책망인데 책망이 바로 나가니까. 근데 이제 뒤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말씀이고, 그리고 또 보면 책망이 앞에하고 조금 달라요.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에베소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막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사람이 있었다, 뭐 그런 버가모 교회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순교자 안디바의 이야기도 나오고 막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는 살아있는 이름 같지만 너는 실상은 죽었다. 도대체 이름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흰 옷을 입었다,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대교회 이야기가 조금 구체적인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들은 흰 옷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상은 뭐 이름은 살아있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표현인지 그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 익숙한 말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볼 때는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대교회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이가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사대에 살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런 갭이 있다. 문화적인, 역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는 이해의 차이가 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두 번을 봤습니다. 개역개정과 세 번역 성경으로 봤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좀 재구성하고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보시면은요, 사대가 어디에 있느냐? 사대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소아시아의 7도시들 가운데요, 두아디라에서부터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사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두아디라 같은 경우는 아주 교통의 요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됐던 곳이 두아디라라고 그랬어요. 버가모 이야기할 때는 버가모는 요새라고 그랬죠. 천의 요새. 그래서 거기에다가 산 위에다가 그 도시를 건설하고 버가모 왕국이 있었다라고 그러는데요. 버가모가 있기 이전에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사대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이미 주전 12세기, 그러니까 주전 1200년경에, 여러분들 주전 1200년경이면 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쯤 되는데 이미 그때에 여기에 왕국이 있었어요. 4대 도시에 왕국이 있었고요. 그 4대 도시가 그때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역할을 했어요. 이 4대가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높은 산이 있는 아주 천엄의 요새와 같은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강에서 뭐가 나냐면 사금이 나왔어요. 사금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요, 미다스라고 하는 사람 왕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디오니소스 신에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들어주겠다 했더니 자기가 만지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꿔주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미다스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지는 게 다 금으로, 나중에 자기 딸을 만져서 자기 딸도 그 황금이 돼버리고, 막 이 사람이 이제 그 강에서 손을 씻어서 이거 다시금 이거 돌려주세요. 다시 내 딸도 돌려주시고 이 능력도 가져가시고요. 왕이 그렇게
디오니소스한테 간구했을 때 뭐 설이 여러 가지 결론이 있는데 하나의 결론이 그 강에 가서 손을 씻어라. 그 신화가 있는 곳이 4대 강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이 강에서 사금이 많이 나왔다, 금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미 주전 BC 그러니까 12세기경부터 시작해서요. 여기에는요 많은 황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4대 도시의 또 다른 이름, 명칭이 뭐냐면 황금의 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고대 사회에 보면요, 동전이 로마 제국 때 동전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동전들 가운데 금으로 만든 동전이 있는데 세계에서 최초로 금화를 만든 도시가 4대예요.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4대에서 금이 하도 넘쳐나서 그걸로 금화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거든요. 고레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던 사람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리디아가 정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요. 리디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버가모 왕국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헬라죠 보통. 그 뒤에 이제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건데 그때 정복당할 때 왕이 누구였냐면 잠깐만요. 이름이 누구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때 이 리디아 왕국의 왕 크로에소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크로에소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고레스의 참모가 돼서 항복을 하고 이제 그 부하가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했냐면 솔로몬이 보통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크로에소스 4대 리디아 왕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엄청난 부를 가졌던 사람이 이 크로에소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럽에는 속담이 있어요. 크로에소스만큼 부자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4대는 어떤 도시였다? 아주 부유한 도시, 황금의 도시, 부유했다라는 이야기죠. 보면 이 부유했던 이들이요.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요. 종교적으로 생로병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돈 많고 부자면 그 다음에 뭐에 관심이 많겠어요? 장수하는 거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로병사에 대해서 관심이 당연히 맞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자연 숭배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섬겼냐면 에베소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에베소에 뭐가 있죠? 이게 보면 이제 이 4대에 있는 유적지인데 이게 무슨 유적이냐면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의 유적. 아데미 신전 하면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었던 게 아데미 신전이잖아요. 이게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아프로디테에서 이 풍요의 여신, 이게 이제 아데미 신전에 있었던 신전인데 이 4대도 아데미를 섬겼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지어졌을 때 거기에다가 4대가 어마어마한 양의 황금을 헌금으로 바쳐서 그 신전을 금으로 도금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자기네 도시에도 이 아데미 신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를 섬기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금과 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부유했었고 사치한 거죠. 사치. 온 도시의 사람들이 사치를 부렸고 역사도 오래됐고요. 그리고 여기가 과일도 많이 나고 양모가 많이 나요. 양을 쳐서 그 산에 저기 보이는 뒤에 보면 산이 보이죠. 그 산 같은 데서 양모와 이 과일이 생산이 되는데 여기서 양모를 염색해서 옷을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지중해연에 수출을 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양모가 아주 질이 좋은 양모여서 그래서 이제 4대가 아주 부유했던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던 도시가 그러면은요 교회도 도시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4대 교회가 어떨까요? 4대 교회도 물질적으로 아주 왜 4대 교회 교인들이 부자니까 4대 교회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내적인 타락이 있었다라는. 실제로 이제 나중에 그리스의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역사를 쓴 책,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사람이 헤로도토스인데, 이 사람이 사대를 방문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대는 황금의 도시라는 별명처럼 부유했고 사치스러웠고 쾌락을 좋아했다. 이게 사대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이게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 사대 교회 교인들도 부유했고 사치스러웠고 또 쾌락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 말씀을 보면은요,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무슨 니골라당의 문제라든가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든가 혹은 이세벨의 그런 사람, 여인이 있어, 거짓 선지자가 있었느냐? 그런 것들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외적으로 보면 사대는 어떠냐? 교회가 번창하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다 잘 살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겉은 화려하고 겉은 좋지만 속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에서 이 사대 교회 기억을 하시고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말씀에서 뭐가 나오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우리 계속 이제 앞에 계속 소개하죠. 제가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됐던 모습 그대로 7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연결 지어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그리고 7별을 가지신 이가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7영은 뭐고 7별은 뭘까요? 물론 이제 이거는 오늘 말씀만 읽어서는 잘 모르죠. 계시록 앞에를 읽어야지 아는 거잖아요. 7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1장 4절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뭐냐면 이 4절과 5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영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엔 예수 그리스도, 먼저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던 분. 성령님은 7영으로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에서는요. 계시록에서 숫자가 의미하는 것들이 상징성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암호 같은 거예요. 암호. 그러니까 암호라기보다는 수수께끼. 이게 뭘까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냐면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66 같은 경우도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 우리가 읽어보면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이 뭘까요? 막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는데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거는 완전성이에요. 완전하신 영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7영이라고 계속해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영은 성령님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저요. 7촛대는 7교회다. 이게 1장 20절에 나왔던 거죠. 7별은요.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다. 말락. 이게 이제 천사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사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지도자다. 7교회의 지도자들이다. 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7교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7영과 하나님의 성령님과 7교회의 지도자들을 가지신, 붙잡으신 이가 이르시되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요,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얘기가 재밌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이 사대라고 하더니 사르디스라고 하는 말인데, 사대교회, 헬라어로 사르디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남은 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뭐 사람들은 이 사대교회에 사대라는 이름에서 뭐 찾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의미 아니라, 당시에 살았다라는 말은요, 활기차다라고 하는 말의 은유예요, 은유.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면, 명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이라고 합쳐서 이야기하면요, 이거는요, 너의 명성이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니까, 너희의 행위를 보니까 너희의 명성이 소아시아 지역에, 4대 도시 안에 소아시아 지역에 너희들의 명성이 막 퍼져나가고 왕성해지고 너희가 부흥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뭐다? 죽은 자로다라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다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회칠한 무덤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덤을요, 동굴에다가 넣어놓는데, 동굴에다가 넣고 도맹이로다 막잖아요. 그게 이제 가족묘지만, 사람이 광야 같은 데서 죽으면은요, 거기 왜 돌을 그냥 쌓아놔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루살렘 가보면 건너편 감난산에 돌 무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체를 놓고 돌로다가 이제 위에 무덤을 덮어서 무덤을 하는데, 회칠하면은요, 아주 그냥 돌로 쌓아놓는 게 아니라 석회로 발라놓으면 깨끗하게 모양이 아주 이쁘고 아주 깔끔하게 단장된 거예요. 근데 그 속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니까. 겉은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석회를 발랐지만 속은 어떻게 해요? 시체가 썩은 거. 이게 위선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데, 지금 4대 교회가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화일스진저라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갖다가 저주하실 때 그들의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의 위선, 겉과 속의 다름을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4대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들의 명성은 지금 막 퍼져나가고 명성은 드높은데 실상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4대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겉은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은데 속이 썩은 거,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문장이 2개입니다.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보면은요, 제가 이제 헬라어로 써놨죠. 예. 남은 바 죽게 된 거, 에멜론 아포다네인라고 하면 이거에 죽으려고 한다, 뭐 이런 뜻인데, 미완료예요, 미완료. 미완료 과거요. 그러니까 다 죽었던 건 아니에요. 죽고 있는데, 지금도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죽고 있는데, 죽은 사람들 교회 안에 다 죽은 건 아니고 그 중에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도 다 죽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일깨워라는 얘기는요, 일깨우라라는 거, 깨우라라는 거예요. 깨우라. 너는 깨워라. 뭐를 깨워야?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버려두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중에 안 죽은 사람들 제발 깨우라는 거죠. 지금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죠.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런 그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라는 건 사실은 감각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인지를 못하면 죽은 거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우라는 거예요. 깨우라.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가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왜 깨워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깨워야 하느냐?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온전치 못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뭘까요?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행위가 악한데 행위가 악한 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행위가 악한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젠 죄가 만연해져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평화롭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예 하는 일도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사기를 치면서 사업을 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에 가서 아데미 신전에도 들락거리고 쾌락을 쫓고 있고요. 그러는데도 보니까 사업도 잘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와서 예배도 드리는 게 보니까 그런 잘못을 지었으면 사업이 망하든지 몸에 질병이 오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구나. 난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 4대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까지 한 문장.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 이게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요. 동사가 3개가 나와요. 3개의 동사.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다 명령형인데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거 제가 이제 헬라어로 또 했는데 먼저 생각하라는 말이 무네모뉴에라고 하는 말이요. 이 말이 뭐냐면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생각하라는 말보다 원래 정확한 뜻은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제 테레이, 이게 뭐예요? 지키라 라는 거예요. 이게 보존하라 라는 말이고요. 보호하라 라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지키라 라고 하는 게 물건이라고 하면 지키지만 누군가에게 받았고 들은 말이라고 하면 말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결국은 그 말대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테레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지키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순종하라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개하라라는 말이에요. 메타노에손 회개하라.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마음을 바꾸라라는 뜻이에요. 마음.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으로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일까요? 앞에 나오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4대 교회가 받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 너희가 복음을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을 기억해내고 그 복음에 순종하고 그 복음에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라라는 얘기예요. 왜 이래야 되죠? 뒤에 이유가 나오죠.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뭐가?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희가 깨우지 않으면 깨우지 않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죽은 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죽은 자 같이 되어져 있고 그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내버려두고 방치되면 다 죽어요. 아직 몇 명이 남아있지만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 빨리 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 도둑같이 이르는 게 왜 중요하냐?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게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는지 네가 알지 못해.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깨우지 못하니까 잠자 있다가 무감각해져 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뭘 안 해요? 회개할 수 없잖아요. 무감각해져 갖고 회개하지 못하다가 주님 오시니까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죄의 삭을 받아야 되겠죠. 죄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건 주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개인의 죽음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죄에 무감각해져 있어서 깨우지 못해서 우리가 죽은 상태로 있다가는 결국은 죄인으로서 죽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4대 교회의 상태가 이런 상황이에요.
4절. 그러나 4대에는요, 칭찬이 뒤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칭찬이 뒤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칭찬인데 칭찬 같지 않죠? 어쨌든 여기 뭐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흰 옷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깨끗한 옷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흰 옷은 뭐 세마포, 제사장이 안에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런 흰 옷을 얘기하는데,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볼 때는 흰옷이고 흰옷이 더러워졌다, 깨끗해졌다라는 얘기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 레위기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눈에는요,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해지지 않은 정결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정결한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 흰옷에 관한 게 계시록에 몇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먼저 보면은요, 이 3장 5절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대교회의 약속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거다.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어야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그랬죠. 또 뭐가 나오냐면요,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입은 옷이 흰옷이에요. 계시록 4장 4절을 보면은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여기 24 숫자가 또 나올 때 상징한다고 그랬죠. 24라고 하는 숫자는요, 대표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대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 대표자들이, 그들이 무엇을요? 보좌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흰옷을. 그리고 또 6장 11절에 보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흰 두루마기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이야기가 뭐예요? 5번째 인을 띄었을 때, 7인 심판 가운데 5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하늘에서 있어지는 이야기인데, 보좌 앞에 누가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이들,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참으실 겁니까? 라고 탄원을 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수가 차길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뭘 줬다고요? 흰 두루마기를. 이게 지금 한글로 번역을 해놔서 이러는데, 흰옷을 준 거예요. 흰옷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누가 입어요? 보호자 앞에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교했던 그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보호자 앞에서 흰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또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뭐냐면 7장의 말씀이, 요 앞에는 이제 인침받은 자의 수가 나오고 나서 이 땅에 인침받은 자, 이스라엘 가운데 인침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9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또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누가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결코 14만 4천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들만 가는 게 아니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뒤에 장로가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 흰 옷을요, 어디서 어떻게 입었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른 자들, 깨끗하게.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정함을 씻어냈다라는 거죠. 회개해.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 19장의 이야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 혼인잔치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누구에게? 신부에게. 어린 양의 신부에게. 이 세마포 옷은 뭐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세마포, 아까 그랬죠? 흰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라는 게. 제사장들이 안에 입는 게 하얀색 옷이고 그 위에 에봇을 갖다가 조끼를 입는 거죠. 이 세마포 옷이 흰 옷이에요. 흰 옷.
깨끗한 흰옷, 정결한 흰옷. 근데 그게 뭐냐?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대교회에서 있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흰옷을 준다, 입는다라고 하는 게 더럽혀지지 않은 흰옷이라는 게 뭐예요? 부정해지지 않은, 옳지 않은 행실을 하는, 죄악을 하지 않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옳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흰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의 반대는 검은 옷이 아니라, 우리가 흰색의 반대가 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흰옷의 반대는요, 더러워진 옷이에요. 흰옷의 반대는 더러워진 옷이에요. 그러니까 흰옷은 깨끗한 옷이고, 깨끗한 옷의 반대는 더러운 옷이잖아요. 더러운 옷이라는 건 부정한 옷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옷이라는 건 정결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것은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과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행위가 옳은 행위를 해야 되고, 정결한 행위를 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별된 행위를 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속교의 가치관대로 똑같이 부를 쌓고 잘 되니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겉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 죽었느냐 살아있느냐 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도시는 부유하지만, 그들의 교회는 부유하지만 실상은 죽어. 성도 개인 보니까 그의 신앙은 아주 풍성한 것 같은데 실상은 죽었다라는 얘기죠. 흰옷만 입는 게 아니에요. 흰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에 두 개의 책이 나와요. 두 종류의 책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복수형,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단수형입니다. 헬라어를 봐도 복수 단수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서 생명책도 단수예요.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 또 다른 책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복수형으로 기록된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거랑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게 백보자 심판, 마지막 최후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하나 있고 각각의 그 사람의 이름에 따라 사람의 행위들이 전부 기록된 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무엇을 따라서 받는다고요? 자기 행위들을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도요, 그의 행위들을 보면은요,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겠죠. 다윗의 삶이 아주 거룩하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요, 밧세바가 간음도 했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실수도 있고 죄도 짓고 범죄하기도 했어요. 그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네. 그날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어디의 자리에서요? 그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서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갈 증인. 보증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증을. 어떤 사람이요? 이겨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 그 흰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부정함이 아니라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게 구약 성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다 율법대로니까, 행위대로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계시록이 신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을 얘기할 땐 복음만을 얘기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만 이야기하고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요. 구원은 뭘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뭐가 나와요? 믿음도 회개라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요, 옳은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의 행실을 통해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무시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을 갖다가 중요시 여길 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사대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결국은 나중에는요, 교회와 세상이 이분화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요, 자신의 가정에 가서는요, 자신의 사업의 자리에 가서는요, 아주 행실이 옳지 못하는 악한 복음대로가 아니라 그런 이중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다 사대교회 같은 사람들인 거죠. 마지막에 계시록 20장 15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보장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두 번째 죽음,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리라 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귀 있는 사람 다 귀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의미와 내용들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갖다가 저의 언어로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바꿔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대 교회 지도자에게 다음과 같이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성령과 7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신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4대 교회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있고 활기차며 힘이 있고 부흥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 있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죽어 있는 이들 중에 아직 죽지 않은 이들을 방치하지 말고 찾아내어 죽지 않도록 강하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여 복음에 순종하고 너희의 마음을 돌려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때에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때에 올지 너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대 교회에는 자기 옷을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이 있다. 그들의 행위는 다른 이들과 구별되었다. 그들은 복음에 순종한다. 그런 이들을 가리켜 깨끗한 흰옷을 입은 자라 부른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지키는 이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고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용이 이제 좀 분명해지셨죠?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제 말씀, 이렇게 보면 이제 사대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의 뜻이,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좀 우리에게, 앞서의 교회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4대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좀 잘 나간다, 형통하다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4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또 교회가 풍성해지고 부흥하고 그럴 경우에 더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사대교회. 내가 신앙이 개인적으로 내가 형통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또한 사대교회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본문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행위를 안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명령도 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거죠. 이건 보편적이에요. 그들만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지켜야 되고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이들을 강하게 하라라는 거.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볼 땐 내 안에 아직 죄의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감각해지지 않고 깨어있도록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강하게 깨어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그리고 너희는 흰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으니까 너희가 옳은 행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해줘 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이죠. 교회가 세상에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구별되어지는 거룩인 거죠. 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 회개하라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주님의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은 것은요. 우리에게 아직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자들을 생명책에 뭐 하신다고요? 기록하신다.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우리는 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고 기록되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요.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자들과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사람은요, 겉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요. 우리 영이 죽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다, 영이 살았다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느냐, 거룩을 인식하느냐, 죄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느냐. 무감각해지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죽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죽은 거예요. 또 사람은요, 부정한 행위로는 흰옷을 입을 수 없어요. 부정한 행위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 거 없어요. 100%를 순전한 100%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99.9%도 완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분명한 건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더러운 것도 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완전케 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완전케 하니까 그 은혜만 바라고 난 맨날 더러운 거 오물 뒤집어 쓰고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케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죄사함이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그 행위를 정결히 지켜내는 자,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왜? 흰옷 입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 흰옷이라는 것은 부정함이 묻지 않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죠. 정결히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요, 정결히 행해야 돼요. 우리의 말로도 우리 입에 부정함을 담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부로서 어울리는,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욕하는 걸, 아니, 저는 제가 욕하는 걸 싫어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어렸을 때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도 애들이랑 똑같이 욕하고 다 하겠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을 하면서부터 제 입에 더러운 걸 담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욕들이 대부분 부모를 욕해요. 개새끼라는 욕이 있으면요, 이거는 부모가 개고 나는 개 새끼다라는 거잖아요. 부모를 싸잡아서 욕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욕을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입에. 제가 제일 심한 욕이 뭐냐면, 이 빌어먹을 놈아. 그 친구만 해서 빌어먹을 놈아. 이게 제일 심한 욕이었어요. 욕을 안 했어요. 물론 제가 나중에 군대에서 조교를 하면서, 조교할 때는 욕을 엄청 했어요. 왜냐면, 저 군대 때쯤에는 구타를 하면 안 됐거든요. 구타하면 큰일 나요. 조교도 훈련생들이 끝날 때 소원술이 있어요. 내가 구타당했다, 가혹행위 당했다. 그거 이제 쓰면은 우리 상급 부대에 올라가서 징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조교들이 훈련소에서는요, 구타를 해서도 안 되고, 얼차려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앉았다 일어났다 15번 이상 하면 안 돼요. 15개 이상 하면 가혹행위. 팔굽혀펴기 15개 이상 하면 가혹행위고. 그러니까 15회 이상 하면 가혹행위예요. 그러니까 훈련생들을 통제하는데 얼차려를 주지 못하고 구타를 안 되고 하면은요, 결국은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 폭력을 가하는 거죠. 훈련생들한테. 이것만이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꺼내면은요, 말의 대부분이 욕이에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래야지 통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조교를 하면서 평생 써보지 않았던 욕들을요, 평생 쓴 욕보다 더 많이 썼어요. 한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처음 휴가 나왔을 때 교회 동생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형, 왜 이렇게 욕을 해? 봤더니 제가 이야기하면서 계속 부대에서 입에 이제 습관이 돼서 계속 욕을 한. 그 전까지 욕이라는 걸 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놀란 거죠. 근데 나중에 제대하고 나오면서 제가 이제 상병장 달고 병장쯤부터는 욕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하려고 제가 이제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이런 입에 그런 것도요, 부정하고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또 여자가 그러면 더 못 봐주겠어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체린이도 가끔 어쩌다가 입에서 욕이 나올 때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중국에 살 때는 전혀 욕이라는 걸 몰랐는데, 왜냐면 다 중국 애들 만나니까, 한국 애들 만나면 만나는 애들이 다 선교사들 자녀니까 애들이 다 고운 말만 써서 애들이 고운 말만 사용하다가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니까 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을 때마다 혼내키고 말을 못하게 하거든요. 우경이 쟤는 다. 근데 애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하면서부터는 가끔 가다 그런 말을, 막 나쁜 욕은 아닌데 그래도 좀 상스러운 말을 애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카톡이나 이런 거에서 주고받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야,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고운 말 쓰라고. 야, 특히 여자애가 이런 말 쓰면 어떡하냐고. 제가 좀 잔소리를 하니까 이제 싫어하는데, 근데 제가 그런 걸 못 들어주겠어요.
지금도 좀 여자애들이 그러고 있으면, 여자들이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아마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겠다고 하시는데, 그 신부가 입에 걸레를 물고 있는 거죠. 남자건 여자건 신부가,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입에서 더러운 욕이 나가고 맨날 담배 꼬나 피고 있고, 그런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이, 물론 맞담배 서로 피는 신랑과 신부도 인간들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는 있겠지만, 서로 욕하는 부부도 있겠지만, 신랑과 신부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원하시는 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과 언어에도, 그래서 오죽한 잠언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럽고 악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게, 말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 마음의 생각이 다 정결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사도교회는요, 겉으로는 부흥하나 영적으로는 타락한 거죠. 죽은 거와 같다. 영적으로 죄에 무감각해진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사도교회는요, 부정한 일들을 용납한 거죠. 결국은요,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용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죄를 짓고 있다라기보다 교회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그들의 삶이 타락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치리해야 되는데,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도 지도자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은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사도교회의 소수의 성도들은요, 그렇지만 부정한 이들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흰옷을 입고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사람은 그 와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그들에게 이기는 자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인 거죠. 그것은 결국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행위가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원리를 좀 찾아서 본다면, 먼저는요, 사대교회 안에는요, 뭐가 들어온 거냐? 결국은 세속주의. 우리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물질주의를 얘기했는데 세속주의 같은 것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세속주의에 물들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가치관이 세상적인 죄와 똑같기 때문에. 사대교회의 많은 이들은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교회는 번창했어요. 부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이기는 자라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며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본다면요, 교회 안에 들어온 부정한 행위들을 버리고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부정한 행위들을 버려야 돼요.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본문의 주장점, 교회 안에 들어온 부정한 행위들을 버리고 거룩을 지켜라, 흰 옷을 입어라, 이게 주정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복음을 따라서 행하라. 너희에게 전해주고 너희가 들은 바대로 그 복음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 라고 했죠. 교회 안에 들어왔던 세상의 죄악을 버려라.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들어온 세상의 죄악, 이것을 버리고 복음을 따라 행하라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조금 더 보편화시키면은요, 결국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복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치관인 것. 내 가치관의 기준이 뭐다?
부유하다라고 했으니까 물질, 돈이 될 수 있어요. 두 가지라처럼. 돈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앙이 좋은 것도, 헌금을 많이 내면 부유자 있는 사람들, 형통하는 것. 그 부자가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따라서가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고열을 짜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주일을 외면하고 그날에도 일을 하고 사람들을 쥐어짜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복음에 순종하라, 보편적인 원리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요,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복음에 순종하라,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먼저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신앙에 들어온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속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 물질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 뭐겠어요? 이게 이제 유물 상한에서 얼마나 많은 이 물질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죠.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요? 물질로서 주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도 좋은 학교에 가면 복을 받은 거고, 나쁜 학교에 가면 복을 못 받은 거고, 우리가 건강하면 복을 받은 거고, 질병을 갖고 있으면 복을 받지 못한 거고,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건 신앙이 좋지 못한 거고, 건강하면 내가 신앙이 좋은 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속적인 가치예요. 교회 안에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성, 혹은 권력, 권위,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게 세속적인 가치예요. 하나님이 보는 가치는요, 그게 아니죠.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요, 그런 거에 하나님 신경도 안 쓰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얼마나 가졌는지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요. 그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있어 봐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하고, 자랑할 것이 돼요? 아니면 내세울 바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것에, 우리야 누군가가 좋은 차 가지고 가면 눈 한 번 더 보게 되고, 누군가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부러워하고, 누가 뭐 주식으로다가 대박을 쳤다 그러면 마음이 막 배가 아프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인 거죠. 내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마음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신뢰하느냐라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적인 가치관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위선이 있다라는 거죠. 또 위선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다 연관이 돼요. 교회 안에서 막 목에 힘주고 막 깁스하고 힘주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선 목에 힘을 줘요. 그의 목에 힘주는 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위선이에요, 위선. 교회와 세상이, 나의 삶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이분화되어져 있는, 그것도 위선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참 복음적인 것 같은데, 신앙의 사람 같은데, 세속에서는 아닌 것.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하고 술, 담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술 먹던 담배를 피던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내가 생각해 본다면, 내 몸을 내가 잘 깨끗하게 정결하게 간수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건 것을 버리겠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술을 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돼지고기를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그걸 안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그만두고 금욕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는요, 그래요. 감리교에서는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없지만 직분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지 마라라고 우리 교리와 장정상에 정해놨어요. 근데 이건 감리교만이 아니에요. 장로교나 모든 기독교 종파들은 하지 말자. 주를 위해서 우리가 금욕적인, 우리가 매일 금식하는 건 아니지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최소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섬기는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합의가 돼서 정해놓은 결정이 그런 교리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애는 써야죠. 노력할 수 있도록. 마실 수 있어요. 유럽 같은 데는 물 대신 마시잖아요. 왜냐면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화강암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안반수가 아닌 물을 먹으면 대부분 탈이 나고 이질을 해서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 같이 오래 보관하고 마셔도 탈이 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음료수를 만드는 거예요. 물을 정수하지 못하니까. 깨끗한 물이 없으니까요. 물을 대신 마시는데, 마실 수는 있지만 내가 그걸 마셔서 사람이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시는, 술이 술을 먹고서 나중에 내가 인사불성이 돼서 실수를 하고 사람들한테 잘못할 수 있는, 최소한 그런 것까지는 나가지 말아야죠. 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먹거나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기뻐서 잠깐 마시는 것, 그래요. 그런 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다. 그런데 실수해서 내가 잘못된 죄를 범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를 보고서는요,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매 떨어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그거예요. 뭘 먹어도 괜찮다. 술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어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실수하지 말고,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경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장로님들 안수하는 것 가운데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물론 이제 교회 예배 출석하고 11조에 헌금 생활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보지만, 또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술, 담배 하는가를 잘 봐요. 왜? 장로가 나가서 그런 거 하고 있으면 교인들이 실족하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전히. 근데 절제하면서 해요. 절제하시면. 어쨌든 그런 위선들이, 이런 위선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는가 질문 던져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그것이 결국은, 그것을 살펴보면은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알아요. 물들어 있으면 나는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신앙의 목표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목표가 열심히 믿고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세속적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게 죄예요?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잘못인 거예요. 죄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목표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부어주셔서 내가 누리고 사는 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문제거든요. 나의 신앙의 방향과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우경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1학년 때부터 바로 입시 이제 뛰어드는데,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이제 뭘 하고 싶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우경이한테 바라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우경이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도 사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얘한테 뭘 바라실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이번 수능에서 좋은 점수 맞아서 꼭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여러분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서울대 법대에 다니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우리나라에서 쫓아내면 우리나라가 30%는 더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를 다 나쁘다라는 거죠. 나와갖고선 똑똑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세속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그런 걸 세속적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거고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에 들어와 있다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대교회의 똑같은 문제예요. 또 나에게 어떤 위선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여러분들 위선이라고 하는 거,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면에 맞춰서 나의 감추어져 있는, 썩어져 있는 것들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가면을 자꾸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바꿔야죠, 나쁜 걸. 죽어가는 걸 살려야죠. 썩어지는 걸 부활시켜야죠. 나에게 있는 것도 내가,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알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내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어요. 사대교회 겉은 멀쩡해요. 부흥하는 것 같고 성도들도 아주 그 명성이 이름을 떨쳐요. 그렇지만 그들은 죽은 자와 같다. 누구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부러워할 수 있어요. 주변의 다른 교인들은 사대교회를 부러워하고 사대교회 성도들을 부러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평가는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결국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평가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평가하고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제대로 평가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한 돌이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